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15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5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갈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두 번째 주일인 1월 12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란 제하로 창세기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 여정의 종착까지 총 11번의 강의를 했죠. 그 다음 주부터 지난주까지는 작년 9월에 했던 계시록 말씀을 이어서 총 30회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현직 장관이 한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수명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수명자란 말은 받을 수 목숨명으로 법률 명령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부하가 상관의 말에 받든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법률적인 용어이죠. 오늘 말씀의 제안은 순명입니다. 순명은 쫓다, 거스리지 않다, 순하다 순, 목숨명으로 절대 순종을 말합니다. 우리가 절대 순종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명해야 될 수명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한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친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 한마디에 절대 복종을 한 아브라함.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래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였죠. 우리가 앞에 11장을 공부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라고 창세기 11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데라는 중도의 하란에 멈췄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행하다가 하란에 머무른 것에 대해서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창세기 11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거류라는 말은 어떤 곳에서 임시로 머무르는 삶 또는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무르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같은 분들로 보면 되겠죠.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데라가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는 그 어떤 곳에서도 정착지가 아닙니다. 거류민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도 이곳은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거류민이고 나그네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류민이고 나그네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여정은 쉬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였던 것 같이 그날까지 철저한 주일성수를 멈추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제 아버지 데라가 중도에 포기한 가나안의 여정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순명한 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참 추상적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현실적이지 못하고 다분히 추상적인 내용들입니다. 관념적인 그런 내용들이죠.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까지 달랑 3명의 가족만 떠났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어느 정도 좀 맞는 말이어야 되는데 전혀 접근성이 떨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명해야 될 수명자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명령에서 부딪히는 갈등이기도 하지요. 어떤 경우에는 전혀 접근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도대체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갈등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포함 3명의 단출한 식구를 데리고 떠나면서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말씀에 순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택함받은 7 집사 가운데도 가장 춘중한 분이셨죠. 그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유대 종교자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충만했든지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교하는 중에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내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지금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받드는 아브라함에 관해 말씀을 전하면서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우로 메소포다미아 갈대아우로 이곳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에 의해서 메소포다미아로 불린 갈대아우르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그가 유년기를 보낼 때까지 최고의 발전과 번영이 절정을 달했던 시기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점토판이 발굴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부터 학교가 세워졌다는 증거죠. 또한 갈대아우르는 상업의 중심지로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상선들이 드날던 그러한 여러 입증할 만한 자료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교역물품은 우상 제조에 사용되는 성록암과 설화석과 구리와 광석과 상아, 금, 목재 등이었습니다. 갈대아우르는 특히 달신, 월신을 섬기는 우상이 성행했었죠. 그리고 바벨탑의 원형으로 가장 완전한 지구라트로 불리는 높은 탑의 신전 같은 것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갈대아우르가 문명이 창대하고 우상이 창궐했다고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영화가 가득한 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라고 하는 거죠. 고향 갈대아우르에서 68년 그리고 중간 기착지에서 하란에서 7년 75년을 살면서 화려한 세상의 영화를 다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 3명이서 출발했지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를 알게 되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에서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영광은 누구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라고 말씀을 하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누구를 통해서 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통치가 허락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던 자였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후에는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보고 누가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 증인임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가 회심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야 되죠. 빌립보서 2장 6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님같이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종의 형체라도 있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됩니다. 저도 항상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묵상합니다. 자기를 비워야 함을 생각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려고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비우려고 해요. 종의 형체라도 있기를 주저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하고 수년 동안 계신 분들 계신데 제가 굳은 일 마다하는 거 봤어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기 힘씁니다. 그래야 저를 통해서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목사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겠어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고린도후서 8장 23절 말씀에 기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면서 나의 동료고 고린도 교회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디도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형제들,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로 기록된 이 많은 성도님들은 교회의 그리스도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분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에베소 3장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가 곧 누구예요? 성도님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누구예요? 교회인 거예요.
성도를 통해서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은 너무나도 귀한 분입니다. 그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성도들에게 보이는 존재임을 항상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아멘 하는 분은 자기가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라고 에베소서 5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할 때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영광을 누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목회자와 평신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 것입니다. 왜? 교회가 곧 누구니까? 목사와 성도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와 조카 이렇게 세 사람에 불과함에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러 가신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순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의 창대한 문명보다 창궐한 우상보다 그는 그러한 세상의 영화가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2000년 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를 통해서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와 교회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에 순명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또 너는 복이 될지니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순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큰 민족, 이름 창대, 복의 근원.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의 영화에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이 세 가지를 받고 누리고 후대에 남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4장 강에서 말씀을 나눌 때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쇠락을 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널리 알리고 부를 쌓았습니다. 가인은 막대한 굴을 축적해서 성을 쌓았죠. 오늘로 말하면 청라 국도도시 같은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 한국의 세종시, 베트남의 호치민 같이 성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명했죠. 가인은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가인의 5대 손인 라멕, 그는 두 아내를 취했죠. 인류 최초의 중원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남자다운 것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는 하나님의 선언하신 일부일처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그뿐 아니죠. 자기 앞길을 막는 자, 자기를 대적하면 자기의 손끝 하나라도 건드린 자는 죽임으로 응징했다고 떠버렸습니다. 자기 조상 가인을 손대면 벌이 7배지만 나는 77배로 갚아준다라고 라멕은 포악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의 아들들, 그들도 각기 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뤘죠. 야발은 목축업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양을 제물로 드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도축을 했습니다. 유발은 악기를 만드는 업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기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쾌락을 목적으로 한 도구로 사용을 했죠.
두발가인은 동철로 기구를 만드는 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선한 도구가 아닌 전쟁의 도구를 생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렇게 가인과 그의 후손들도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했고 부를 쌓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얻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화를 본 자들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으로 불리는 그 기업의 총수분들, 예수 믿는 분 계세요? 우리나라 10대 그룹 총수 가운데 예수 믿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근데 돈이 그렇게 많죠. 왜? 그 사람들은 돈을 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속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큰 민족, 이름창대 복의 근원은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것이 아닙니다.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 여러분 아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흠없고 온전한 제물을 드린 예배자였습니다. 그로 인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렇다면 아벨 대신 주신 셋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된 예배자였죠. 그는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석되는 말씀이죠. 바로 오늘 같은 교회 공동체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장에서 세상적으로 그토록 번영했던 가인과 그의 후손은 5장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후손에서 누가 나왔어요? 노아가 나왔죠. 노아가 어떤 일을 했어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첫 번째 예배했죠. 그 후손에서 누가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아담과 셋, 에노스, 노아로 이어지는 후손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남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려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족과 함께 하란을 떠나 가나안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죠. 이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도 무엇을 가장 먼저 했습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상 에노스 때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도 그와 똑같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상인 아담과 셋, 에노스, 노아에서 이어지는 그대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누구 영광을 보았다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세상의 영화를 따른 가인과 그의 후손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더 세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 아브라함이 훗날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했으며 복의 근원이 됐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영화를 따라간 가인과 그의 후손들도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했고 큰 부와 명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큰 민족됨과 창대함과 부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큰 민족과 창대함과 부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담과 셋과 에노스, 노아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있었다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해야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세상의 영화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님 그리고 그의 특각으로 산 교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주시는 큰 민족과 창대함과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명한 수명자의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람, 그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명하는 수명자가 되겠다. 얼마나 큰 도전을 줍니까? 그런데 이러한 아브람에게도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의 초신입니다. 그가 어떤 초신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명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잘 살아가는 듯 했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들어도 그냥 든 것이 아니라 심히 큰 기근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 아브람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됩니까?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죠. 그곳에는 곡식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아브람의 마음에 하나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 사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례는 남편 아브라함은 아니라 많은 남성들로부터 그 빼어난 미모로 찬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제 이방 나라인 애굽에 내려가니 그곳 사람들은 사라를 보고 그냥 아름답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심히 아름답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놀랐어요. 사라를 보고. 이 아브라함은 걱정을 했습니다. 무슨 걱정을 했어요? 아내를 뺏길까봐 걱정된 게 아니라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고 아내 뺏길까봐 걱정됐어요. 남자 참 대단하죠. 본문을 함께 볼게요. 우리 10절 13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므로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비비안니, 클레오파트라의 엘리어트 테일러, 로마 휴일의 오드리 헵번, 그 정도급 아니었나 이 사례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감사해야 돼. 왜 감사해야 되는 줄 알겠죠? 아니 다를까 아브라함이 우려하는 일이 나타났죠. 14절 16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아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사라의 아름다움에 반한 애굽의 고관들은 그녀를 누구에로 인도합니까? 당시 세계의 최강국인 애굽의 통치자 바로에게 인도합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의 여동생이라는 소개를 받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아브라함에게 후대해서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아기 낙타를 하사합니다. 이때 아브라함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누가 택한 자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허물이 있더라도 책임지시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죠. 다 같이 17절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말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고. 바로가 그 사람들이 있던 메소비나 갈대우르의 세상 영화가 아니라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그 영광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잘 보면 바로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았습니다. 또한 본문의 애굽의 고관들이 사라를 바로에게 인도했지만 아브라함도 방관함으로 그 일에 간접적으로 참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여동생을 아내로 허락한 아브라함에게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아기와 낙타를 하사해서 후대했습니다. 이렇게 바로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벌을 내리지 않고 바로를 책망하고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사 명령하셨을 때 오늘 본문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복을 내리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누가 복을 준다고 하십니까?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누가 저주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 데라가 아내에게서 아브람, 나홀, 하란 3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데라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난 딸이 바로 사라입니다. 당시에는 여자들을 족보에 올리지를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복 누이가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근친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한 것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사라가 자기 누이의 아내지.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살고자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고 바로에게 보냈으니 아브라함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처신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아내를 애굽의 바로가 아내로 삼은 행위는 하나님에게 불의한 일이 되는 거예요. 즉 바로가 속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행위는 아브라함을 저주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린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바른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킨 것이 아니라 너는 큰 민족이 되고 이름이 창대하며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살린 것이지 아브라함이 잘해서 건진받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자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오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의 명령에 순명하는 수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세상의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와 교회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아담과 셋과 에노스와 노아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항상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메마름이 올지라도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복을 얻어야 됩니다.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들에게도 메마름이 올 수 있어요. 택한 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려면 끝까지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되지 인간의 판단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다. 그것만 알면 성경 반만 배우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면 끝까지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해야 되죠. 예배자로서 그분에게 경배해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주시는 큰 민족과 이름의 창대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우리 공동체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복의 근원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많은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큰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 그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가 중심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성도와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교회에 초점 맞추고 예배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 그러나 인간적인 판단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에게도 택함받은 사람에게도 메마름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순간까지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청아비전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큰 민족과 이름의 창대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을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